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셨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오바댜서와 그리고 이제 요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보게 되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주 깊고 또 참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바댜서를 살펴보겠는데 이제 내일까지요.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오바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죠.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두 한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다 시대가 다르죠. 이 오바댜를 쓴 선지자도 뭐 정확히 이제 그 어느 가문의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시대에 써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이 오바댜는 이름을 먼저 이제 뜻을 좀 풀이하면은 오바댜, 흔한 이름이라고 했죠. 오바디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야를 이제 붙여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만들어졌죠. 오바디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바드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디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제 그런 이제 이름 뜻이 되겠죠. 큰 의미를 둬도 뭐 괜찮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범했던, 많이 사용됐던 이제 그러한 그 이름이었다는 거. 이 오바댜가 지금 이제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한 예언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주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오바댜의 예언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대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에 대해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많이 이제 예언을 했죠. 거기에 비해서 이 오바댜는 굉장히 독특한 이제 성경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아주 잠깐 이제 훑어보면은 이 에돔은 그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이스라엘. 예. 그러면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이제 낳았어요. 낳아서 이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인데, 이제 그 둘의 갈등,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야곱이 도망가고 한 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손들을 낳고, 이제 흩어져서 이제 땅을 일구어서 자손들이 사는데, 야곱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에서는 이제 에돔 땅으로 가서 자손들이 그 에돔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에돔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해가 기다랗게 이제 위아래로 이제 있는데, 그 사해의 동편입니다. 동쪽, 남쪽에, 동남쪽이 에돔 땅이고, 서쪽은 이스라엘이죠. 지중해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굉장히 거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서로 대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앙심을 품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로 이제 안 좋게 발전을 해요. 사회적으로는 형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미 이제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속이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장자 권한이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만이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나라를, 에돔 땅을 통과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지역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밭에 나는 포도들 이런 거 다 해치지 않고 그냥 반듯하게 지나가기만 하겠다.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아주 그냥 쌀쌀맞게 거절을 하죠. 여러분, 가장 힘든 때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또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되죠. 다윗 왕 때 강대국이 됩니다. 이 다윗 왕 때 에돔을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가 되어서 에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를 갈죠. 아, 적대국이고 못된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주전 이제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요.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이제 연합군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에 이 에돔 사람들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포로로 넘겨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다 잡혀가고 아주 피폐해져 있고, 부녀자들 남아가지고, 연약한 사람 남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또 지배하고 그들을 또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고 하니까 이 에돔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때, 그때에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요.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한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이제 관계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오바댜서를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댜서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뭔가 하면은, 시오니즘의 기초를 둔 해석인데,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리면 다 망한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 오바댜서를 보는 거죠. 에돔이 못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앞제비가 되어서 다 멸망시키고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온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이 건드렸어 하나님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선민 사상 시오니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죠.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다 멸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모든 민족을 다 이스라엘 빼고 다 미워하신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선민 사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이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교회를 건드리면 너희들 큰일 나, 멸망받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십자군,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200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무찌르고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일어났죠.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사회 사람들의 이제 말에 오르내리고 참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이제 그 단체로 이제 여겨지고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돼.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 어떻게 국가가 교회를 건드려? 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그런 그 행동들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그 사상이죠. 그러나 이 오바댜서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 모습을 도와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싸매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죠.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 땅을 거쳐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역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 2장하고 민수기 20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다. 에돔 땅은 너희 동족이다. 형제 나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에서를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셨다. 이건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은 에돔 땅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에서와 야곱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야곱이 더 잘못했죠. 속이고 도망가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 아주 약삭 빠른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죠. 자, 국가와 국가도 에돔이 다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돔에게 한을 준 것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앙심을 품게 그렇게 놨던 거죠. 이때 하나님은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에돔이 지금 책망받는 것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 나라인데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2번 돕지 않았죠.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때 그들은 제일 괴로웠을 텐데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을 돕지 않았죠. 오히려 더 학대하고 더욱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었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구약, 신약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 맞는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임금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리면 다 멸망당해. 너희들 죽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마음이죠.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외면하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어려움을 보고서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십시오. 어깨를 두들기고 용기를 한번 줘보십시오.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 한번 꼭 해보십시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용기 주기, 어려운 사람 일으켜 세우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오바댜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